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비춰줄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후에 광명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에 푸르른 나뭇잎들의 풍성함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창조의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갈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가르쳐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민교회 교육부서를 사랑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슬픔에 잠긴 자들, 매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여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년 전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교제와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여 목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감사의 나눔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성민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존경받는 목회자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방과 차량과 안내와 교사,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한국교회와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아픈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고난이 축복이 됨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각 교육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 어른들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오늘 이제 아이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에콰도르 경구대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1부와 3부가 없고 2부 예배만 11시 예배만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점심은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목자 모임이 저녁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목장 모임 보고서에 빈칸이 없도록 목장 예배 꼭 드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우 동정 가운데 김경래 집사님이 이제 남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충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주 가신 건 아니고 살던 집은 이제 전세로 놓고 이제 가셨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12일 임실 붕어섬으로 예정되었던 효도관광 날짜와 장소가 5월 28일 동해 무릉별 유천지로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날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임실섬, 붕어섬하고 또 한 군데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찾지 못했고 세 가지 안 그래서 동해도 가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춘천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다 돌아본 결과 두 번째 안 동해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날짜를 변경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거기에 이제 라벤더 축제가 있을 예정이어서 그래서 5월 28일 조금 혼선을 드린 것 용서를 구하고 5월 28일 날 목요일 날 효도 관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병헌 김보경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딸 결혼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변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중에 또 하나 드리는 것은 평신도 세미나 우리 지난번에 안양 은광교회 이제 10분이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해성교회 4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한 목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성민교회를 위해서 그 해성교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4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대기 걸어놓고 성민교회 혹시라도 지금 4분 신청하셨는데 4분 더 오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저녁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총 8분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참 좋습니다. 목자만이 아니어도 가정교회가 뭔지 목장 모임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 먹여주고 지어주고 뭐 이렇게 진짜 그 나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좋은 기회니까 한 번쯤은 꼭 가셔야 되는데 꼭 이게 같이 가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배려해 주신가 주변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실 때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상준 성도님과 조세정 성도님과 임복순 성도님 세 분이신데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조세정 성도님하고 박상준 성도님은 모자지간 한 가족이고 그 옆에 계시는 분 시어머니냐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임복순 성도님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되게 정정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잘 섬기시다가 몸이 좀 많이 좀 불편해지셔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 섬기시겠다고 교회 앞에 사시는데 가까운 교회 섬기시겠다고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분이 성민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과 또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온 우리 모두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과 친절함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준 성도님하고 조세정 성도님은 우리 심인섭 성도님이 인도하셨고, 또 임복순 성도님은 우리 이종수 성도님이 좋은 교회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고요. 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될 때에 소망을 찾게 하시고 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뜻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을 만든 수파 방종환 선생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192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혹은 농사일 또는 공장 일을 돕는 노동꾼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르게 될 때에 애들, 어린 것들, 계집애, 머슴애 이런 호칭들은 아이들을 낮잡아 보는 그 어른들의 그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린아이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린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 선언 운동과도 같지요. 아동의 인권 회복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일을 누가 할까요?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운동을 누가 할까요? 아이들이 할까요? 아이들의 머리 이마에 띠돌리고 나서 우리 좀 존중해 주세요.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하지요? 어른이 바꿔주는 거예요. 어른.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절벽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다음 시대니까 야 니네 시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세대의 문제이고 부모 세대가 해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부영그룹 회장님이 내놓은 출산장려금 이것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2024년부터 자기 그 회사 직원들에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한 가정당 1억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1억씩. 실제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2024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약 2년 조금 넘은 기간인데 얼마가 지급이 됐느냐? 134억이 지급이 됐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24년에 70가정 그래서 70억이 지급이 됐고 2025년 28가정 28억 그리고 2026년 36억이 지급이 됐대요. 그 중에서도 둘씩 낳은 가정이 있대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2억씩 11가정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둘을 낳아서 한 가정당 2억씩을 받았대요. 누가 할까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하며 어른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윗물이 맑아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골의 아이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신대학교 김성중 교수가 쓴 한국교회 335 모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성중 교수는 한국교회 위기의 진짜 원인을 교회 허리 붕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아이들과 청년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인 335, 옛날에 3040 세대라고 그랬는데 30에서 50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이제 335 모여라 그런 말에서 이제 따서 335 그 세대로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30대에서 50대까지의 그 허리 라인에 신앙이 약화가 되니까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자녀 세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책임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어른이 좋은 어린이를 만듭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랫물이 맑아지려면 윗물이 먼저 맑아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랫물이 흐릴지라도 위에서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결국에는 아랫물도 맑아집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포함된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계승의 예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할 맑은 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에게 흘려보내준 그 맑은 물은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삭을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삭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이 이삭을 왔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고, 단순히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삭에게 보여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 역시도 브엘세바에 이삭을 갔을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맑은 물이 이삭에게 흘러간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분명하게 알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삭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마치 그 모태 신앙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을 뿐이 직접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행하는 행동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명히 시험 받을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난 믿고 따라가면 오늘 이 말을 찬양대처럼 그렇죠? 따라가는 그 길이 밝은 길이야. 따라가는 그 길에 걱정이 없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그 앞서가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명령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때 그 이삭의 나이가 14살로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14살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한 살 더 먹으면 가장 무시무시한 중학교 2학년. 그렇죠? 14살 아이에게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하나님 너를 제물로 바친다라고 했을 때에 그 14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순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미쳤냐고 막 난리를 쳐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럼 붙잡아야 쫓아 도망가는 그 아들 잡으러 다녀야 이런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순순히 자기가 제물될 그 지게 짐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한번 저 고민해 봤어요.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태교라고 생각합니다. 태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된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다.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던 그 일이 몸에서 증명되었잖아요. 사라의 몸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9세.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데는 그 사라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볼 때 얼마나 신기할까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참 놀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신기하다.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 들려줄까요? 야 하나님 참 신기하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이야기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삶 공부하실 때 보면 사람이 3생을 산다고 3번 산다고 그랬어요. 다 장소가 다릅니다. 왜 3생이냐? 1생은 어디서 있냐? 엄마 뱃속에 1생이에요. 2생은 어디냐? 태어나서 모세 말대로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사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삶이 2생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삶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삶을 사는 거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준비해 주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교가 이곳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게 되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유전자가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삭이 그 14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닮아서 순종의 사람이 되지만 좋은 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똑같이 닮아서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는 보여주는 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3살짜리 아들을 친정집에 잠깐 일이 있어서 맡기고 이제 저녁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3살짜리 아들 집에서 걷는데 뒷짐을 짓고 걷더래요. 이렇게.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할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는 보는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고 3살짜리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더니 뒷짐 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워.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니까요. 어른이 잘 가르쳐주면 아이는 좋은 아이로 성장해 갑니다. 이번 주 효도관광 답사를 하느라고 화요일에는 이제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안으로,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이제 동해로, 그리고 또 이제 올 때는 또 춘천까지 들려가지고 이렇게 돌고 도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또 이제 이사 신방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그 성민교회 목장일기를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는데 그걸 제가 못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 우리 목자분들이 쓴 그 목장 보고서, 목장일기를 보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장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목장은 이제 목요일에 모이는 목장인데,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목장인데, 이 목장에는 엄마가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목장 나눔을 하면서 감사한 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제 먼저 엄마가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주일날 할머니, 이모네 가족 3년 만에 뵙고 와서 감사. 기도 제목, 온 가족 예쁘게 말하기를. 그게 엄마의 바람이에요. 아이들을 향한 바람, 온 가족 예쁘게 말하기를. 엄마의 기도 제목이래요. 그랬더니 큰아이의 감사, 왕할머니께 가서 용돈 많이 받아 감사. 기도 제목, 왕할머니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감사할 줄도 알고 할머니를 위해서, 용돈 주신 할머니를 위해서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왜요? 그런 건 아니지만 고마운 거죠.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고마운 거야. 이런 할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둘째 아이의 감사입니다. 7급, 초등학생이거든요. 7급, 100점 맞아 감사. 기도 제목, 8급 결과도 잘 나오고 9급도 잘 보기를. 목장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면 아이도 따라갑니다. 매주 목장 모임마다 온 가족이, 그렇죠? 여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면 더 큰 가족이 되는 거고, 그 큰 가족이 아까 온 가족이 예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예쁘게 말할 때 그 모든 목장 식구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더 신나서 좋은 말 많이 하겠죠.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야 아래도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흘러 보내야 되는 맑은 물. 여러분, 이것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되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리더십 이양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에도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모세는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암에 걸렸을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120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여러분 그 속에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힘든 일을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까지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모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 시종, 모세 종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이야기는 딱 2번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때 비로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가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럼 그때까지 이 2가지 사건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데도 언급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런 안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에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심부름시키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이름 걸고 일을 해볼 수 있나? 나는 언제쯤 주인이 될 수 있나? 기약이 보이지 않아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기약이 없었던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게 될 때 그 상황을 그 말씀을 신명기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가 없어. 이제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로 이을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공포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반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구구절절히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앞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선배로서 두려움에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모세는 없어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나 강요나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거죠. 좋은 어른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처럼 해라가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나는 여기까지야. 난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신대. 너는 나보다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 그러니까 용기를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을 누구에게서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어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한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로부터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일을 가르쳐 줄 때 야, 왜 그것밖에 못해? 나무라는 것보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 졸졸 쫓아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걸 다 봤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게 이미 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다 이미 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해주는 일은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용기를. 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모세에게 배웠던 그 모든 그 믿음의 유전자들, 이게 여호수아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건 모세가 겪은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모세 은사가 다르고 여호수아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이미 모세가 준 그 모세를 통해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장돼 거기에 또 다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특별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꼭두가시고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그럴 때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배운 것과 여호수아 안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특별한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어른이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처럼 해봐라가 아니라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럼 그렇게 된대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자가 목원들을 볼 때에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목자가 될 거예요. 기대하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할, 흘려보내야 할 맑은 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강해져라. 다른 말 없어요.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된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곳에 이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러움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맑은 물.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마가는 전도 여행이 힘들다며 중간에 도망쳤어요.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함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데리고 간 거였는데 중간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마가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민폐로 아예 낙인이 찍혔어요. 안 데리고 가겠다고. 나 얘랑 같이 안 가겠다. 못 가겠다고. 그런 마가에게 위로부터 맑은 물을 흘려보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훗날 마가는 바나바 덕분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그토록 깐깐했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봤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게 되면 디모데가 마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나바가. 실패했다고, 상처가 났다고 그냥 버려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그냥 물이 더러워졌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물은 썩어요. 그러면 주변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 썩은 물,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맑게 하느냐,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흘려보내요. 물갈이가 되는 거죠. 계속 흘려보내게 될 때 나중에 가게 되면 위에서 흘려보낸 그 맑은 물로 인해서 썩은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물이 새물이 되는 거고 맑은 물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해요. 힘들다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제쳐두고 다른 길을 찾아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더 더럽혀지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일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향한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앞서 있는 우리에게 어른이 된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이 풍성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니까 우리 통로가 되는 거죠. 1880년대 미국 보스턴의 한 조립 정신병원 지하병동에는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은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부모를 잃고 동생마저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충격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가던 소녀가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채로 이 정신병원 지하병동에 갇히게 되었어요.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조차도 이 아이는 끝났다, 회생 불가능이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 못해서 몸과 마음,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졌고 더럽혀졌고 썩어버린 실패한 아이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병원의 한 나이든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이 아이가 쏟아내는 그 악한 말들, 분노, 침뱉고 막 실례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간호사는 매일 아이의 병실 앞에 다가가서 자신이 직접 구운 초코 브라우니를 놓아두고 그 문 바깥에서 다정하게 책도 읽어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간식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이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정된 그 자원과 감정으로는 이 아이의 거친 분노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긍휼을 구하면서 매일 맑은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렇게 수개월을 지냈을 때 마침내 아이가 그 간호사가 놓은 그 초코 브라우니를 집어들고 먹는 거였어요. 굳게 닫혔던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썩어가던 그 물에 생수가 흐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극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은 이 소녀가 파킨스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수술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시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맹인학교였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애니 설리번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애니 설리번은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앓으며 마치 과거의 자신처럼 짐승같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7살짜리 여자아이의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애니 설리번은 헬렌 켈러가 아무리 자신을 때리고 거부하고 침을 뱉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지하 병동에서 늙은 간호사에게 받았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맑은 물을 이제는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헬렌 켈러에게 계속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맑은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고 어린이들이 살아나는 일은 어른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원이 한정이 되어져 있고 우리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상할 때 있잖아요. 화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누가 먼저 변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어른이 좋은 아이를 만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함께 해주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도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른이 아이를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복 주신다. 하나님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신다. 먼저 부모가 믿어야 되는, 그래서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고 좋은 어른이 좋은 아이를 만들어가고 좋은 선배가 좋은 후배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부모, 허리가 되는 우리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고 또 좋은 어른이 좋은 어린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먼저 부모가 또 어른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맑은 말들을 잘 흘려보내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일이고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거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담장놈으로 뻗친 가지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주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용기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좋은 어른이 되어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